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에게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다같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36절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2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35절의 말씀의 맥락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화요일 큐티 본문이죠. 1절에서 15절에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왕과 도성이 바벨론에 넘어갈 것을 예언해서 시위대 뜰에 갇힙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는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16에서 25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프도소이다.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서 증인을 세우라 했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은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이 오늘 본문인 36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그러나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벨론에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지금의 개인의 상황과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러나란 단어와 함께 놀라운 반전과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하고 삶 속에서 정말 그러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 나옵니다. 36절에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뒤에 46절에도 반복해서 너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라고 나옵니다. 이런 인식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왜곡된 것도 없고 과장된 것도 없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했습니다. 또 나름 잘하다 보니 진화론을 초등학교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매우 비이성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믿던 저로서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수련회에 끌려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론에 막혀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진화론의 거짓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보며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 공교육이란 틀 안에서 다음 세대의 절대 다수가 진화론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소정섭이 공부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근현대사도 좋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반일, 반 이승만, 반 박정희, 반미 사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또한 공산주의 사관으로 쓰여졌다는 걸 알고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공교육에서 이런 교육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예로 들었지만 교육뿐이 아니죠. 미디어, 언론, 법조계, 정치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전방위적으로 기독교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애워싸여 있는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우 절망적이죠.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 말은 사실에 대한 기술이고 사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인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인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회복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더욱 잘 느껴지는데요. 37절에서 41절까지 I will, 즉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더불어 they will,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3번이 나옵니다. 이 I will로 표현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의지가 반영된 회복의 계획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한 구절에 3번의 I will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모아들여입니다. 그들을 모아들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아무리 통신이 발달해도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모였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래도 국민으로서 힘을 모으기가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흩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은다는 것은 힘을 모은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국민됨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모여있을 때에 비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언젠가 그들을 모아드려 라고 했으니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입니다. 이곳, 즉 장소, 영토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돌아와도 패권 국가들 사이에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3번째 I will, 안전하게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국방과 치안을 보장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과 영토와 안전, 국가의 외적인 토대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38절부터 40절까지 국가의 내적인 회복의 계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주권의 회복입니다.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백성, 다윗 왕조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둘째는 마음과 행동의 회복입니다. 38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한 길의 길은 영어로 액션, 즉 행동을 뜻합니다. 저는 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반대로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도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참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래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바뀌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참 은혜가 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두 마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새벽에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죠? 제일 사랑하시죠? 네. 이 질문에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39절에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상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 언약을 맺은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교회만 잘 나가면 되지. 나의 천국행은 정해져 있어. 차별금지법이 악법인 건 알지만 설령 통과되더라도 한국 교회는 괜찮을 거야.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사회주의 악법을 입법해도 설마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교회가 불법화 되겠어? 하는 방종과 무사안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8년 가까이 북한 사역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교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주 듣고 핍박받는 그들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고통과 처지를 남일처럼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겪은 일이 아니다 보니 실감이 안 났고 저는 매주 은혜롭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안의 진리 교회는 그런 영향을 덜 받다 보니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8월 중순 이후로 교회 예배가 전면 폐쇄되고 교회가 텅 비고 모든 언론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서봐, 남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 예배 폐쇄 조치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 결코 남일이 아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저 북한이란 거대한 감옥 속에서 말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일이 너희 일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감을 회복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이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를 향한 공격들 앞에 경외감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40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언약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마지막 유언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와 비슷한데요.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눈앞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1절과 43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37절의 국민, 영토, 안전의 세 가지 외적인 회복과 38, 49절의 주권, 한 마음과 한 길, 경외심, 언약, 이게 네 가지 내적인 회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 7가지 복을 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네, 43절에 또 내가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모든 복을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재앙이 닥쳐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모든 복을 내리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3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3번의 기도 제목을 제가 선포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두 마음이 있는지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혹시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구한말, 일제강점기 6.25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품었던 처음 사랑, 그 간절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하나님, 이런 땅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뺏기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마음이 바뀌고 얼마나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에서 나오는 주제와 대화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영혼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주님, 우리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말 우리 걸어가는 길이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고 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정말 살만해지면서 어쩌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열심히 있고 뭘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신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돈에 대한 이 열정, 이 나를 사랑하는 열정,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니 아버지, 우리 영혼이 정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우상을 다 아시오니 우리가 진정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라라갈라바, 아버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서 합당한 마음,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라라갈라 시골랄라바라갈라 시골랄라바. 네, 우리 둘째로 경외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동쪽으로는 서양의 교회를 무너뜨린 차별금지법이 태평양을 건너 한국교회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또한 서쪽으로는 중국과 북한의 교회를 말살시킨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멸망당하고 끌려가기 전에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이 경외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경외심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아직도 정말 제 마음도 괜찮겠지, 이러다 말겠지, 코로나 좀 지나면 괜찮겠지, 그게 아닌데 정말 너희는 이제 돌이켜라. 너의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고 무릎 꿇고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세우며 그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해 경외하며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정말 이 말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그들에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말도 못하는 그 일들을 겪었는지, 하나님,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주님 앞에서 애곡하는 마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경외감이 없이 그냥 그렇겠지, 끝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었으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하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적당히 나만 사랑하고 나 잘되고 주일 성수 지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이어지는 동일한 이 둘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행하지 아니하며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괜찮겠지라고 했던 우리의 불순종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이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경외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 번째로 쫓겨난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938년 평양에서 우상숭배를 결의하면서 북녘의 수많은 교회들이 북한에서 쫓겨나고, 광장에서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가 광장에서 쫓겨나고, 코로나를 빌미로 이제는 예배당에서까지 쫓겨나 인터넷으로 갔습니다. 인터넷에서 마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지금 정부에 의해 사회주의적 개헌이 이루어지면 진리의 말씀은 인터넷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쫓겨났던 모든 곳에서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광장에서,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문화, 미디어 등 모든 영역에서, 저 북한 땅에서,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과 경외심으로 충만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기쁨으로 심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 한 마음과 경외심으로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땅에서 다시 심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정말 교회에서도 추방당하고 인터넷에 모여있지만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 유튜브마저 차단하고 봉쇄하려는 그들의 입법들이 정말 눈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막으려는 사단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쌓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미디어 영역에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저 국회와 정치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여호와 보시기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외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영혼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한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정말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 땅을 취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수세에 몰려서 당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사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군사들로 일어나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주의 군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하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의 힘은 부족하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I will 이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양국교회 안에서 세계 열방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주권 회복할 줄 믿사오니 하라라갈랄라마갈랄랄라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눈앞에 보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너머에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그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았으니 그거 약속을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으니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심어 주시옵시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쫓겨났던 모든 곳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